우리 2016년 7월 10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오만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오만은 무엇입니까?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마 서양의 고전 명작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읽고 있고 또 수차례 영화화되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왜곡된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편견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쉽게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편견과 오만을 버려야만 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런 편견을 버려라. 그런 편견이 무엇일까? 편견에 대한 실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의 편견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비춰보셔서 나는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어떠한 오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편견과 오만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할까?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 편견 때문에 이 오만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정말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옆 사람들 겉모습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그림 세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그림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망가져버리고 두 팔을 손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참으로 예쁜 드레스를 입은 여자입니다. 또 참으로 세 번째 그림입니다. 멋있는 턱시도를 입은 남자입니다. 12명 중 10명은 세 사람 중 어떤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나요? 라고 조사를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1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세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피아니스트일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나요? 1번이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은 1번이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두 팔을 잃고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뉴 웨이, 또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버린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팔꿈치 피아니스트 최혜연,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실험의 결과입니다. 편견은 누군가의 숨은 가능성을 못 보게 하는 색안경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편견은 누군가의 숨은 가능성을 못 보게 하는 색안경이다. 이렇게 편견은 다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은사, 다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장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색안경을 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런 편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 1984년 미국 주민이 대부분이었던 아이오나 작은 마을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흑인은 더럽고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사 제인 엘리엇은 아이들에게 재밌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란 눈과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두 집단을 분류해 놓고 파란 눈의 집단에게 특별적인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잘못해도 칭찬해 주고 잘생겼다고 매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마다 특별히 대우해 줬습니다. 런치타임에도 먼저 우선순위로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밥을 먹게 하고 또 씻게 하고 뭐든지 특별 대우를 해주었고,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눈초리로 매일 비방하고 또 그들의 단점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사랑해주었더니 또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계속 못생겼다 하고 너는 잘 못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주 희망이 없는 말들만 계속 퍼부어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과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열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눈은 아주 열등의식에 열등감이 강해졌고,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노와 폭발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파란 눈이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두 집단이 분리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집단은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사는 내가 한 말은 잘못되었다. 이제는 파란 눈을 가진 집단이 아주 열등하고 갈색 눈을 가진 집단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뒤바꿔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양상이 똑같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인 엘리엇은 나중에 파란 눈과 갈색 눈은 아무 차별이 없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실험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결과 아이들에게 심한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 또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14년이 흐른 뒤 그와 같은 분노와 파괴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때는 악마가 자기들에게 들어온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험 두 번째 결론입니다. 편견은 근거 없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되어 퍼져가는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편견은 근거 없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되어 퍼져가는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이렇듯 편견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죄악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편견일 것입니다. 편견.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대한 다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눈에 와닿았습니다. 편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들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무너뜨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고 아주 사탄의 덫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아주 사탄의 위험한 전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든 눈에 보이든 이렇게 사탄은 이런 편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사탄의 덫 가운데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이에요. 사탄의 덫 가운데 우리를 올무에 놓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분열하게 만들어서 파괴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데, 그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을 분열시킵니다. 사랑을 파괴합니다. 저는 이 같은 한 주간의 내용을, 이 편견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사탄은 매일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우리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결국은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를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아주 묵사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 사탄은 다른 것은 다 시험하고 회방하고 파괴하고 분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 못하는 것이 하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제일 약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들은 다 사단이 흉내내는데, 거룩하게 하는 것도 거룩한 척, 또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잘합니다. 모방도 잘하고 아주 흉내를 감쪽같이 하나님처럼 내는데 하나 못하는 게 하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거였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들 안에 편견을 생각하게 하고 그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사랑이 오지 못하는 걸 방해한다는 사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그런 아주 위험한 사단의 덫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정말 내 자신이 그런 편견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사단의 덫이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 가족사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역사적인 기원을 따지자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이지만 우리들의 가족사로부터 이 편견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이 가족사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이 편견이 왜곡된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편견이야말로 아주 죄악 중에 죄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도 저 자신도 편견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신앙인들이었지만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편견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들에게 복음조차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을 아주 짐승 취급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그것을 아예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를 아예 지나가는데 돌아서 갈 정도로 아주 짐승 취급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짐승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이민 땅에 와 보니까 그 편견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편견들 때문에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바로 짐승 취급을 당했던 그런 곳이었고, 또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결혼을 굉장히 이혼을 많이 한 이혼의 경험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우상이 팽배한 곳이었고 또 혼혈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오직 전통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가 침공해 와서 그들과 혼혈돼 버린 혼혈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들, 그런 편견 때문에, 오만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그 깨져버린 이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은 그럼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서, 또 특히나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자들, 우리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히잡 쓰고 있는 아랍인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눈만 이렇게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듯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하는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여자에게 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이곳,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들 속에 왜 우리들도 오늘 이 이민 땅에서 많은 부분들 이혼의 아픔들과 또 혼혈의 문화적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나 이 남북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 땅의 암울한 흑과 백의 그런 암울한 문화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편견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을 백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또 흑인들도 미국인이니까 우리 아시아인들을 그렇게 열등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곱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부분들, 이 미국인들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 속에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미국 사회의 모습, 기독교의 전통을 따지자면 우리 이민 땅에 와서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미국의 기독교 문화를 배워가고 또 진리를 배워가고 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미국에 와 보니까 그런 어두운 편견의 그런 장벽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파란 눈과 갈색 눈, 또 피부가 다른 백과 흑과 갈색의 황인족의 색깔들, 또 다문화 민족들의 속에 안에서도 서로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가운데 분열되어 버려진, 서로 형식적인 대화들은 하고 있지만 분열되어진 이 미국 이민 땅의 현실, 사마리아 이 땅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주로 내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통치하신 주님,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숙의 문제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성숙. 여러분들의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의 만큼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저의 의식은 아마 맨날 받아먹는 단계, 불평하는 단계, I wanna 하는 단계였습니다. 피조물의 관계들을 바라보면 식물들의 단계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받아만 먹는 단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자라니까 남을 공격하고 남을 위해 서야만이 성공하고 그런 열등의식 속에서 남을 짓밟아버리고 나보다 조금 못생긴 남자를 보면 무시하고 나보다 또 조금 키 큰 남자를 보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열등의식 속에서 동물의 단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의 단계 정도까지 의식이 올라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란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의식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사랑을 의식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의 단계까지 이렇게 온전한 단계까지 자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편견에 휩싸게 되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의식의 단계가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 어렸을 때는 계속 엄마 모유를 먹고 주는 것만 먹고 주지 않으면 울고 보채고 땡깡 놓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동물의 단계, 공격적인 나 싫어, 엄마 나 이것만 원해, 또 굉장히 부모한테 대들고 하는 그런 동물적인 단계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자라면 조금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식도 하게 되고 관계도 맺습니다. 그러한 사고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의 그런 편견에 휩싸인 말들 또 언어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편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편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느 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을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민 땅에 와보니까 백인은 백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흑인은 흑인과 결혼해야 되고 아시아는 아시아인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이 흑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피부 색깔이 아주 다른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자녀를 데리고 여러분들 한국에 가서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한국에 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 어머니가 어떻든 그 아버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시선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 저 엄마 아빠 과거의 삶이 어땠을까? 그렇게 먼저 시선을 따갑게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자녀는 한국에서 생활할 수 없고 그의 가족들도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편견에서 오는 사랑의 결핍, 부족의 의식의 단계가 굉장히 낮은 단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삶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 BC 722년에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이 신정 정치에 이스라엘이 사울의 첫 번째 왕이 나타나고 사무엘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첫 번째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두 번째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세 번째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우리 한국의 모습과 좀 동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주게 되는데 722년에 아시리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땅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배지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만들어서 그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 정책을 통해서 아주 싹 피를 바꿔놔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혼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믿게 되는 그런 우상 국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남왕국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내는데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수룹바벨, 2번째 에스라, 3번째 느헤미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래도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산발랍이라는 이 사마리아인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사마리아인과 이제 유대인들 간의 관계는 더 이렇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을 때 산발렛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 감정들이 더 상하게 되고 서로 편견은 계속 심화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더 식어지게 되고 서로를 분열하고 서로 파괴하고 공격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과정을 지키면서 그 이후에 또 많은 부분들 사마리아의 땅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땅을 완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더 미워하게 되고 서로 간에 그런 편견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상종치도 않는, 과거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30년 동안 넘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 문화만 공격하고 문화만 말살하고 그런 일제시대의 고통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공격,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평안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외세의 침입, 강대국들의 침입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많은 이민자들의 삶이 한국을 떠나서 이민자들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이민자들 속에 들어가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서로 한국인끼리 그런 편견의식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고통을 주고 서로 간에 아픔을 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내 자신이 겸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자였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고통과 아픔들,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전 아픔과 고통, 우리는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그 고통과 어려운 터널 속에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 그런 통로의 역할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했던 그들과 반목의 관계들 속에서 그들이 다시 상처가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그 파괴되었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수가라는 곳에 가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자가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믿음이 더 이렇게 강대해지고 믿음이 더 커져가는데, 많은 시간들 속에서 유대인들과 반목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진정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곳에 정말 그 한 사람의 또 그의 제자들이 또 한 사마리아의 이 여자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사마리아의 현장,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이 상처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들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의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 또 우리들을 통해서 사랑하지 또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 편견이 얼마만큼 죄악이라는 사실, 우리의 그 편견의 색 안경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받은 자로, 은혜받은 자로, 정말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그런 속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의식의 부족, 실험 사례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혹시 말씀의 부족 현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사로부터 정말 가정 안에 예배가 죽어지고 예배가 혼탁해지는 그 사마리아의 그곳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잘못되어지고 바른 예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도 찬양하고 이방신도 찬양하는 그런 사마리아의 그곳,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정말 이방신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그런 사마리아의 땅이 지금 이곳 현재 미국 땅이지 않는가, 또 한국의 땅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종교다원주의들, 많은 부분들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도 찬양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들, 많은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허용해버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허용해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편견 어린 눈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그렇다면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미국에 오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주위 곳곳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동성애적인 그들의 몸의 구조, 우리가 이해 못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들을 천대의 눈으로, 괄시하는 눈으로, 상종치 못할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다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그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님 안으로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위의 곳곳에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이혼의 아픔들, 또 그 피부 색깔의 아픔들, 또 어려서부터 편견 속에 자라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희망 없는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 세상에서 장애를 갖고 정말 한쪽 구석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괄시받는, 또 정말 돈이 없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런 천대 속에서,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들의 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화의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 가족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도 어떤 자식은 참 잘나서 돈도 잘 벌고 참 똑똑해서 공부도 잘해서 참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참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부모 속이나 섞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부모들의 편견 때문에 똑같은 자식들을 편애하는 부모들의 그 편애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편견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했더라면, 아마 사랑의 눈으로만 자녀들을 대했다면 좀 부족하고 좀 열등하고 남들보다 좀 못하고 좀 못생기고 또 키도 작고 또 힘도 약하고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은혜로 다가섰더라면 많은 부분들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회복될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가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마리아에 찾아간 예수님의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편견 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편견 없이 그들을 사랑해주고 은혜로 다가갔을 때 그들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편견 어린 눈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봤던 사마리아의 눈 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의식이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마리아가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 안에 바로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죄인들의 죄인들이었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말할 것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로부터 사랑을 지금까지 듬뿍 받고 또 여기까지 그 사랑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한번 인생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제 자신도. 지적하고 말씀만 가리킨다고 잔소리하는 교회들, 진리는 무엇이고 진리는 비진리는 무엇이다는 그런 가르침들, 어떻게 보면 잔소리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어주고 자기 삶을 퍼주고 자기 인생을 퍼주었던 주위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제가 돌이켜보면 그들의 사랑이 지금도 생각나고 그들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누렸던 것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제 자신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깊은 의식이 높아져서 정말 주는 자로 받아만 먹는 자가 아니고 남을 그냥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닌 정말 사람 의식, 하나님의 의식을 담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 저도 그런 잃어버렸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고와 같이 버려두었던 그런 외롭고 쓸쓸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정말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정말 폭포수처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만나주시고 그러한 자로 정말 주님, 저도 과거엔 그런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처럼 그런 편견의식 속에서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천대하고 상종치도 않았던 그런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처럼 괄시받고 천대 속에 살아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정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그런 아픈 상처들과 정말 가족사들로부터 진리가 왜곡된 걸로부터 진리를 잘 듣지 못해서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말씀의 의식동에서 잘 성장하지 못해서 부족했던 저의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의 색안경을 쓰고 있다. 이제 이 색안경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만 본다면 색 안경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색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셨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색 안경에 끼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한번 사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해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색안경을 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까지도 그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색안경을 다 벗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은혜로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득 여기 안에 가득 채우셔서 이제 그런 사랑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 색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편견은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다른 건 다 흉내내어도 사랑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견의 눈이 아닌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으로 편견은 다 깨버리시고 색안경을 벗어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는 정말 세상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해 못할 일이 하나도 없고 감싸주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고요. 유로 안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상종치 못했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자들, 그런 감사하는 자들, 그런 은혜 받은 자들, 그런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